너는 네. 내용이 전달되고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집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승리를 선포하라 제목으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 가득한 아주 판타스틱한 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로 모으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판교 IT 테크노밸리 정말 너무 멋있는 장소 한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낭만적인 밤에 오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속의 모든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터치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비전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밤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승리를 선포하라입니다. 이게 오늘 올해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성경은 선포의 책입니다. 성경은 세미나가 아니고 선포의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창조하셨어요.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어둠에서 빛이 생겨났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고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본 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들이 붙어서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영어로 proclamation이라고 preachi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설교는 단순한 이 세미나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면은 끝없는 선포였습니다. 구원도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시면 그때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병과 몸에 있는 육체의 병이 다 치유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죄가 떠나갔습니다. 육체의 병과 영혼의 죄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여인에게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은 영혼 속으로 쩌렁쩌렁 울려 퍼져서 그 여인을 완전히 죄 문제에서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생명이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그를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여러분의 죽어있던 가정도 죽어있던 인생도 죽어있는 회사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을 타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서 힘없다고 하는 이 나라에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면 주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꽉 막혀있던 상황이 급속도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걸려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10분 안에 해주실 수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작은 규모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한번 사업에 그 어떤 관청에 서류를 하기 위해서 관청에 갔는데 정말 못된 진상 공무원한테 걸렸어요.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될 공무원이에요. 성격을 그냥 있는 성질을 다 부리면서 하는 말이 이 서류를 지금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이거 한참 걸릴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5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 CEO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5년이면 우리 사업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달 안에 좀 받을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공무원이 더 패악을 부리면서 아니 여보시오,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여기 있는 한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영어로 over my dead body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이 서류는 절대 5년 안에 안 돼요. 내가 여기 책임자로 있는 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크리스천 CEO가 말했습니다. 저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분은 성자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우리 회사는 건실합니다. 서류도 잘 갖춰왔습니다. 제 생각대로면 이것이 몇 달 안에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5년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이 더 패악을 부리면서 하던 말이 기도라고요? 마음대로 기도해봐. 절대 5년 안에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데 2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서류가 다 됐으니 갖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천 CEO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가지고 서류가 다 진짜 됐냐고. 다 됐다고. 아니 당신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5년 이상 안 된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눈에 흙이 들어갔냐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정식대로 하면 5년 안에 안 되는 건데 문제는 당신이 돌아가고 나서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당신 생각, 낮에 커피 마셔도 당신 생각, 우리 아내랑 대화할 때도 아내 얼굴이 안 보이고 당신 얼굴이 보이고, 밥 먹을 때도 스테이크가 안 보이고 당신 얼굴이 보이고, 밤에 꿈을 꿀 때도 당신 얼굴을 꾸니까 내가 지긋지긋해서 빨리 당신 생각을 지워버리고 싶어서 빨리 서류를 해준 거라고.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좀 떠나달라고. 5년 걸릴 서류를 하나님께서 2주일 안에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공무원은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친절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할 필요도 없고 착한 사람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5년 걸릴 일이 2주일에 되기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 요즘 이 판교와 테크노밸리에 입사원서 냈다면 절대 한 회사도 되지 않을 스펙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다고 선포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도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내가 목사나 변호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꿈을 나누었더니 우리 교회에 있던 아주 정말 매몰찬 장로님이 하시던 말씀이, 제가 그때 말을 좀 더듬었거든요. 너같이 말을 더듬어가지고 무슨 목사가 되냐? 무슨 변호사가 되냐? 너는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40년이 지난 그분이 오늘 와서 이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분의 저에 대한 말을 믿었더라면 결코 오늘의 한옥 목사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털어버렸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시는가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결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모두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우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막 떴나요?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산은 우리 각자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내 능력과 인맥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어떤 문제예요. 산은 크고 단단합니다. 영원히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믿음으로 명령하면 산이 움직일 거라고 하십니다. 산은 우리의 문제라 그랬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답답해지기만 합니다. 이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문제 앞에 가서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향해 명령할 때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늘에 비상이 걸립니다.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귀가 패닉하기 시작하면서 기적의 산들이 치워지기 시작합니다. 돌파구가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은혜의 강물이 밀려듭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기가 막히게 퍼즐 조각처럼 꿰어 맞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문제에 관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너의 산에게 명령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놓고 우리 앞에 놓인 태산에게 선포하면 그 산이 무너질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산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산을 뚫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영을 가진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산과 슬픔의 산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산과 병든 육체의 산과 깨어진 관계의 산과 실패와 좌절의 산들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들려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너는 세상의 무기로 나를 압박하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능력으로 너를 물리칠 것이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이 보호하는 사람이다.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의 비난과 음해와 저주에 나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의 산을 향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길이 나라고 선포하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앞에 놓인 산은 여러분이 명령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목사님 와서 내 산 보고 좀 움직이라고 선포했죠. No. 여러분의 산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만이 선포해서 그 산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산을 대신 움직여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산은 여러분의 믿음에 반응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불교 집안에서 자라는 어느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고등학생이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 고등학생에게는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는데 의사로부터 6개월도 못 산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살았을 텐데 그 당시는 폐결핵이 그렇게 심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 학생한테 6개월 못 산다고 바로 말해준 것이 아니고 학생 못 알아들으라고 이쪽 침대 끝에서 간호사한테 영어로 말했어. 근데 문제는 이 학생이 틈틈이 미군 부대 옆에 가가지고 영어를 배운 사람이 그래가지고 얄궂게도 그 영어를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실.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잘 살고 싶은데 왜 6개월밖에 못 살지? 그런데 어떤 교회 누나가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나는 이미 불교를 믿어요. 다른 종교는 필요 없어요. 누나가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예수님이 인간을 오셔서 인간을 살려주신 종교야. 그 말이 눈이 번쩍 뜨세요. 살린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었으면 지겨웠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태복음, 마가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어. 가만 보니까 이 고등학생이 신이 났어요. 불경에는 기적이 없는데 자기는 지금 기적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다 기적이야. 병든 사람이 계속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걸 보고 이 불교 고등학생이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이 중에 하나 끼면 안 되겠나?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고치는데, 눈먼 사람도 고치고 뭉둥병자도 고치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만 하시면 고치거든요. 그래서 이 폐결에 걸린 고등학생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사렛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 시편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리로다. 나 진짜 그렇게 살 거야. 그 결심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부모가 찾아왔어요. 부모가 이 폐결핵 요양소에다 얘를 맡기고 막 울었어요. 그 엄마가 와가지고 얘가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걸 듣고, 부모가 지지리도 가난해서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너 다시 태어나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라.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안 죽어요. 너 의사가 죽는다 그랬잖아. 아니요, 의사는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나를 살린대요. 나는 살아날 거예요. 나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 학생은 1년 만에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신학교를 갔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죽이시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망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죽었다고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흙수저라고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여러분, 우리가 폭풍 속에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죽는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는 때가 있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졌을 때 요나는 지금 자기가 죽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바닷물에 빠져서 익사할 뻔한 거를 물고기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는 중인데 우리를 죽이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폭풍에 휘말렸을 때, 태산이 여러분을 가로막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썩어 없어질 여러분의 옛 세계를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절대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우울한 말, 슬픈 말, 남을 공격하는 말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부메랑처럼 여러분을 칠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은혜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비전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아무리 속상해도 자녀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이 머리도 나쁜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거, 그런 말 했다 큰일 납니다. 현실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축복할 말이 뭔지 모르겠다. 성경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말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기스와 스반을 너의 대신으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글렀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만지세요. 아이고 예뻐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너는 지금은 절망을 지나고 있지만 너는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선포할 때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슴에 잔뜩 품고 선포하면 안 돼요. 가슴 속에 있는 죄는 다 회개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둘째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하셔야 돼요. 한참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 팔면 여러분도 기분 나쁘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면 하나님도 깜짝 놀라요. 쟤는 누구냐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길 바랍니다. 친하셔야 돼요. 셋째로, 여러분이 선포하게 이루어지는 게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오기까지 25년이 걸렸듯이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그림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떤 때는 어떤 공간을 축복하시는 때가 있어요. 갈릴리나 베들레헴은 사실 굉장히 깡촌 마을이었어요. 그 당시 잘 나가는 도시가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잘 나갔던 도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과 갈릴리를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내가 그곳을 보배롭게 쓰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 지역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부터 은혜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판교 테크노밸리는 대한민국 IT 업체의 첨단 메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수만 명의 젊은 인력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의 입으로 휘파람같이 찬양을 부르고 여기서 전도할 때 예수 안 믿는 것이 마치 옛날에 양반 상놈되는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파도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포란 어떤 한 공간에 한 장소에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군 목사님이 한 몇십 년 전에 한국에 와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독일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사역하면서 그 지역의 교회 가서 목회할 때는 그렇게 안 됐는데 서울에 와서 미군 부대에서 사역하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 목회하니까 그렇게 잘 되는 까닭이 뭔지 모르게 똑같은 설교하는데,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얘기를 해줬대요. 독일 목사님들은 기도 안 하지만 한국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한다. 한국 목사님들은 철야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기가 다르다. 영적인 공기가 다르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자기의 능력을 선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공기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라는 그 공간이 정말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그런 공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팀장급 이상 되는 분들 내일부터 아침에 30분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회사에 공기가 바뀌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바뀌도록,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도 복을 받고 나가는 사람도 복을 받도록 여러분의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시면요, 그 사람이 바뀝니다. 세상의 질서가 바뀔 정도로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이 밀려드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다윗 앞에 범 같은 7명의 잘생긴 스펙 좋은 형들이 있었지만 다 제껴두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은혜와 축복과 리더십이 다 다윗에게로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쓰겠다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비난하고 공격하고 여러분을 다운시키려 할 때 여러분 결코 기죽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의 입술의 능력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에게 항상 축복을 선포해 주세요. 이 지지리도 못난 인간아, 너는 왜 옆에 집 남편처럼 이렇게 돈을 못 벌어니, 이런 말 하지 말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당신은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쓰실 거야. 당신 지금은 좀 직장 페이가 낮고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거야 라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여러분, 싱글인데 배우자가 없다, 빈자리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격 좋고 믿음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어떤 사람이 준비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실 줄을 믿는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선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회사가 작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이 회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어디에 가서 우물을 파도 그 우물이 터지듯이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불경기에도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기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요즘 나라 욕하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은 욕하지 말고 우리나라를 축복스럽게 쓰실 거룩한 코리아를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낼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통일을 하게 되어서 정말 이 반도의 이점을 이용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그런 놀라운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평양 대부흥을 넘어서는 거룩한 부흥을 다시 한번 이루어낼 것이고, 정직한 나라가 되고 깨끗한 나라가 되면 정치 경제도 안정을 찾을 것이며, 젊은이가 꿈을 볼 것이며, 차세대가 음란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멋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부터 선포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가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승리입니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현실은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마귀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다. 너무 아름다운 밤, 너무 좋은 장소에서 수많은 분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를 초월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교 테크노밸리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커스의 찬양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오늘 그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을 것입니다.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아멘으로 받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 같은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의 씨앗이 여기서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IT 테크노 문화 한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을 가득 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령의 새바람이, 부흥의 새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역사